7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8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7장에서부터 계속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 분노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거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심판,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너희들 생명 아니다. 생존과 생명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4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는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당연한 이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당연한 이치, 당연히 있어야 될 이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턱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면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 예루살렘 백성은 그런데 떠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떠났으면 돌아와야 당연한 이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서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 그렇게 말하죠.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보니 없이, 돌이킴이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가는 말처럼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기만 한다. 그렇게 가기 바쁘다. 7절,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있는 이 짐승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 법이나 규칙을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할 때에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생명 탄생, 생명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죠. 질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 그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를 삶에 적용하고 그 질서를 배우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가 그걸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을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가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삶이 그때서야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궤도에 들어가면 우리 삶이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건 만사형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삶,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가 적용되는 삶,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서와 법도,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가 여러분의 삶에 생생하게 작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씀해요. 유다 백성들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지혜가 없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없는 게 뭐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제일 지혜로워, 이렇게 스스로 자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 서기관들이 가짜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다. 지혜가 없다. 9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9절 끝에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다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의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지혜가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욕심과 거짓밖에 없다. 지혜가 없고 욕심하고 거짓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 가정을 지킬 힘이 없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지혜가 없으니 이 터전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밭을 빼앗긴다고요. 지혜가 없으니 지도자들은 다 욕망에 빠져서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멋져 보이는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도 힘 있고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상은 그저 욕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욕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는 악한 자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질책하시는데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뭔가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죠. 지식하고 지혜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정보를 축적하는 거예요. 기존의 역사들, 기존의 경험들, 사람들의 공통된 체험들, 이런 정보들이 축적되어서 지식의 산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식의 산을 오르면서 점점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요. 그러나 지혜는 그것과 다르죠. 지혜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축적되는 게 아니라 지식하고 달라서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역사나 체험이나 상식, 이런 것하고는 다른,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적 능력, 하나님께서 흔히 기름 부은다고 하는 영적인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요, 배운다고 하지 않아요.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축적하고 많이 쌓으면 내 거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더욱이 요즘은 이제 지식 많은 거 소용없죠. 챗 GPT 그냥 질문만 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검색만 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때마다 지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센스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릴 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답을 아시죠?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책이 있을 텐데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답은 이미 하나님 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해요. 부끄러움이 없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그러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신상 앞에서 음란하고 난잡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그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그러졌구나, 왜곡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뭐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죠. 요즘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내 흠과 티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산다. 그렇게 해야 네가 손해를 안 본다. 애들한테도 부끄러워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더 그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따지고 싸우고, 안 그렇다 그러고 거짓이라고 고집하고, 나의 부끄러움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가 없어.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그건 지체가 높든지 낮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정치적으로 힘이 있든지 없든지 다 똑같아요.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종 장교, 군종 목사로 이렇게 부대에서 있어 보면 가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쉽게 넘어갈 일도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일부이지만은 일부 크리스찬들이 일탈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막 지탄받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건 일부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안 그래, 자꾸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뿐입니까? 내 영적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가 있죠.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얼굴 들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돌아가는 자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당연한 이치가 없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선포되어서 나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나는 답을 모르고 하나님은 답을 아십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나의 영적 실상을 돌이켜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심과 같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질서, 당연한 이치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선포되어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 실상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권면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구기지교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곳곳에서 이루어질 모든 예배와 회의와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옆으로 이웃을 만나며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이 부대를 책임지고 이 대구기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장명들을 책임지게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금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